10월 마지막 주일이 됐네요. 10월 달 5번 주일이 있었는데 오늘 29일로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10월을 살아온 것처럼 10월 달은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들을 이제 전도하면서 이 전도하는 일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달로 우리가 살았지요. 또 지난 주일에는 이웃을 초청해서 전도한 이웃들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고 또 교회에 다니지 않던 이런 영혼들을 교회에 불러오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참 중요하고 은혜로운 일인데,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유에 해당하겠습니다마는 이 안에서 실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 누구에 의해 가지고 실족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실족을 할 수도 있고 실족을 시킬 수도 있고 그는 이제 사람 사는 곳에는 있기 마련인데, 오늘 말씀도 그래서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는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것은 내가 누구를 실족하게 하는 그런 상태이니까 그 사람 자신의 어떤 문제로 실족되는 게 아니고 누구에 의하여 그 사람이 실족되는 상태를 본문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1절 이하의 쭉 말씀을 보면은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에 있는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이 있었고 예수님의 답변은 아예 짧지는 않아요. 본문에 이렇게 이제 2절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의 질문은 어떤 유의 질문이겠습니까? 저는 그 제자들의 질문이 바로 자기 중심적 질문이었다 이렇게 봐요. 적어도 선생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랍비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왜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런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나중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렇게 묻는다면 너무나도 이게 훌륭한 것이고 예수님이 정말로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그래, 내가 훈련시킨 너희들이 정말 제대로 됐구나 이러실 텐데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 질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소망하고 있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끌고 가시는 천국하고는 다른 거예요. 실제로 여기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었지만은 지금 제자들의 사상과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천국은 다른 거예요. 이 답변 속에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깨달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소망하고 있는 이 천국은 어떤 거냐? 로마로부터 해방을 받는 나라의 평화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 시대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고 결국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되고 이 장로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의 모함에 의해 가지고 빌라도는 그냥 무슨 얘기냐, 내가 보니까 재판을 아무리 해봐도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왜 그런 억지를 부리냐, 무죄 하면서 땅땅땅 때렸으면 될 일인데, 근데 그렇게 못했어요. 오히려 이 유태인들이 밀란을 일으켜 나라에 소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황제가 이 총독한테, 야 거기 가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제압도 못하고 나라가 혼란에 빠뜨려, 네가 도대체 총독으로서 뭘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너 총독 내려와, 일로 와, 다른 사람으로 총독으로 세울 수 있다는, 그래서 그게 두려워가지고 요구대로 들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이 그들의 메시아관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본 예수는 해방자예요. 로마를 물리치고 옛날 다윗 왕이 이룩했던 그런 정치하는 나라, 이게 유대인들의 사상이고 제자들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진리와 예수에 대한 그들의 편견이지요, 잘못된 편견이에요. 이 편견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한테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을 때 곧 내가 큰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어요.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씀하고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에 17장 22절과 23절 가까이에 있으니까 보세요. 거기에 주님이 뭘 이야기하십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을 하셔요. 이게 두 번째로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첫째 번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고 있고요. 예수님은 지금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이 재판을 받고 그래서 고문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죽고 부활하고 한다는 이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마음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건 관심도 없어요. 없고 그냥 해방이야. 로마로부터의 해방이고 나라가 독립이 되고 그때에 내가 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좀 해봐야 되겠다, 이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자기 중심적이며 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없고 나의 앞으로의 명예 그리고 괜찮은 거,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고, 이게
성령 안에서 신앙인들이 이루어가야 될 일인 겁니다. 현대 많은 신앙인들, 현대 교회의 위험적 요소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보다는 자꾸 세상 나라에 대한 것들이 성도들 안에도 차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문제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고, 불러냄을 받았으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라고 그 책임들을 맡겨주시고 그 미션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일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 그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그렇지를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원화되어 있어요. 교회 오는 날은 교인이고 세상 속에서는 교인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죠. 이원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 속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볼 수 있고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와도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는 아무런 역할이 없이 그냥 매몰돼 버리고 하면 이거는 성도의 삶도 아닐 것이고 제자의 삶도 아니다. 그래, 너희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고 묻는데 내가 답변을 하겠다 하시면서 2절 말씀에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우선 모델이 제시됩니다. 2절 보시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여기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고 합니다. 헬라어 이 어린아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명사를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어린이를 위한 이런 협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협회가 있어요. 파이디온에서 성경학교 강습회, 또 여름 성경학교든 겨울 성경학교든 이런 어린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그 일들을 기획을 하고 실제로 교사들을 강습시키고 그리고 성경학교를 하게 하는 이런 협회가 있잖아요. 그 파이디온.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파이디온은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 7세 이하의 어린아이 아니면 갓난아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파이디온에 담겨져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그러면은 우리는 좀 더 큰 아이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적어도 7세 이하라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가기 전 상태의 아이죠.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갓난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갓난아이 키워보셨잖아요. 키우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7세 이하의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참 우리도 그 시절을 다 겪어서 왔지만은 어른으로서 이 아이들 보면은 정말 말 그대로 천방지축이죠. 저희 집에도 손자가 두 녀석이 쌍둥이가 있습니다만은, 근데 왜 그렇게 인사를 안 하는지, 인사를 하라고 해도 안 해요. 머리를 강제로 숙여갖고 인사를 하게 만들고 말을 안 들어. 인사 잘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해요. 하는데 그래요. 근데 우리 어른들이 볼 때 아이가 그게 아이예요. 사실은 옛날 아이하고 요즘의 아이하고 또 다른 점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예요. 이게 어린 아이예요. 그 아이를 모델로 세우셨어요.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고 하는 건 지금 이 아이가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묻는 그들에게 모델로 제시를 하시면서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7세 이하의 아이들 같지 않으면, 갓난아이 같지 않으면, 앞에 파이디온을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굉장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지금 7세 이하의 어린아이 같습니까? 예? 너무나도 계산적이고 그렇잖아요. 예, 모든 면에 계산적이에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예배하는 일들에 있어서도 계산적이고,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도 계산적이고, 아니면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도 계산적이고, 우리는 너무 걔네들은 계산 못해요. 그런 거 안 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천국에 애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는 전에 천국에 가냐 못 가냐, 어린아이 같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린아이는요, 그러면 이 7세 이하의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애들이 뭐 개구치고 말도 안 듣고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인사하라 해도 안 하고 이러지만은, 이 아이들에게는요 전적 신뢰가 있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그런 게 있어요. 부모가 야단치고 그래도 말도 안 듣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어떤 순간에 보면 그 아이에게서는 부모밖에 없어요. 그 아이에겐 부모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어린아이는 너무 순진하단 말이에요. 이 순진성이 없어졌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파이디온이 아니에요. 이미 그 파이디온을 벗어난 상태예요. 순진성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에게는 천진난만 그대로 순진한 거예요. 순진한 거예요. 전적 신뢰가 그에게 있고, 동시에 너무 순수한 거죠. 너무 순수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발전이 많이 됐고, 그래서 세계 열강 속에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나라에 있는 어린아이하고 정말로 발전이 안 된 그런, 좀 죄송하지만 원시적인 그런 상태에 있는 지역의 어린아이하고 달라요. 그런 데 가서 그 아이들을 구호하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르다는 거죠. 그 눈망울만 봐도 너무나도 순수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그 순수함. 여러분, 이 순수했던 것이 외식적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이 속과 겉이 달라지는 이런 상태가 되면, 이미 이면적인 상태가 되면 이 순수성이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순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순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베일을 갖고 있겠습니까? 뭘 안에다 두고 담아두고 숨기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하고 나하고 대면하고 기도를 할 때에는 정말 내 속에 있는 걸 하나님은 다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속을 다 드러내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될 때, 그때 내 안에가 깨끗해지고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에 있는 게 그렇게 바깥으로 나오지 않으면은 이게 정신적으로 치료가 잘 안 된다 그러잖아요. 결국은 그게 다 드러나게 될 때 치료가 되고 치료 방법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외식적인 기도라든지 위선적인 삶이라든지 형식적 사랑과 사람 속에는 그래도 좀 통용이 되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어림없습니다. 어림없어요. 우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기를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는 것이 그 어린아이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묻는 그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낮춰야 된다. 예? 자기를 낮춰야 된다 라고 말씀하여 4절에는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이 말이 뭡니까? 이것은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겸손의 자리로. 아이들은 사실 약하지요. 지적으로도 아직 완전해지지 못했고 육체적으로도 성장기에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못마땅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고 자세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세리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랑거리만 늘어놓고 막 그런 바리새인은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해 주지를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부모를 전적 신뢰하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를 부족하게 여기고 낮추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낮추는 상태. 이런 자들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요.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거기 사울왕이 나와요. 사울왕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으로 나오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이런 사람으로 나와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지시했는데 그 말대로 하지를 않고요. 아까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예? 자기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진멸을 안 하고 귀중한 물건들, 좋은 말들, 아니면 소, 짐승들, 또 사람들도 그 중에 예쁜 사람들, 멋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다 쓰려고 끌어다가 숨겨뒀던 거지요. 그때 그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순종은 제사보다 나은 거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거다. 근데 왜 순종 안 했느냐? 왜 듣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 이런 선언을 받게 되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낮춰야 돼요.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그러니까 3절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4절에서는 낮춰야 된다는 것이고 5절의 말씀에서는 뭐냐? 낮은 자를 영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쉽게 무시할 수 있고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이런 존재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순수하고
그렇게 전적 신뢰심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들, 그거를 귀하게 여겨줘야지 아직 크지도 않았다고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이들을,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을 한다, 받아들인다, 그거예요. 인정해 준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는 자, 그것이 곧 나를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내가 누구를 관계할 때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라는 거죠.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 사람을 격려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귀한 존재로 여기라고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낮아져라, 낮아져라, 낮아져라. 너희들이 섬김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종처럼 섬겨라. 종처럼 섬기면 너희들이 섬김받는 사람이 된다. 주님은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6절 7절에서 세 번째로 뭘 말씀하십니까?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6절 보시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러니까 실족시킬 수 있는 상대적으로 무시되어지고 업신여겨지고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말입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서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연자 맷돌 그냥 맷돌이 아니야. 일반 맷돌이 아니에요. 일반 맷돌짝도 두 짝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아래 게 있고 위에 게 있잖아요. 아래 거는 그냥 똑 버티고 있는 틀과도 같고, 위에 거는 어떤 중심축에 의해 가지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그렇게 연결이 돼서 돌리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맷돌 일반적인 한 짝도 무거워요. 맷돌질 다 해보셨잖아요. 저도 맷돌질 해봤어요. 어릴 때 어머니와 두부 만들려고, 어머니가 두부 만드는데 나보고 계속 콩을 퍼느래, 어머니 이렇게 돌리고, 그 맷돌 콩 넣는 그 뚫힌 구멍 있잖아요. 거기다가 숟가락으로 퍼넣으라 그러는 거예요. 쭉 내려가면 또 퍼놓고 내려가면 퍼놓고 이런 식으로 어머니 돌려. 맷돌 돌리는 게 재밌어 가지고 내가 돌리겠다고. 내가 아직 어리니까, 어른이 아직 안 돼서 팔이 짧을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저쪽까지 돌리려면 이게 굉장히 멀잖아요. 그래도 해보겠다고. 그런 적이 있어요. 맷돌이 무거워요. 무거운 돌이잖아요. 근데 연자 맷돌이 뭡니까? 사람이 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가운데에 커다란 이런 뚫힌 구멍이 있었어요. 솥같이. 거기에 맷돌 커다란 짝이 가서 이렇게 서 있어요. 거기에 나무가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거기다가 소가 멍에 해가지고 이거를 뺑뺑뺑뺑뺑뺑 돌으면 그 안에 있는 곡물이 찧어지고 껍질이 벗겨지기도 하고 가루를 빻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엄청 크잖아요. 보셨잖아요. 그런 연자 맷돌이 목에 달려져 가지고 바다에 가면은, 바닷속에 빠뜨려지면은 누가 그 맷돌을 매달고 헤엄쳐서 나올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남을 실족시키면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는 그래요.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떤 얘기가 되는 겁니까?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실족시키는 일을 하면 안 돼. 실족시키는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실족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에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 아니면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결국은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게 실족시키는 일인데,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뭐냐?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것도 실족시키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절대 도전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우리가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죠. 예, 누가 하나님 뜻에 도전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 참 무서운 사람이다. 아유, 저런 사람하고는 어떻게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또 실족이 되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해가 실족시키는 일이에요. 오해가 뭡니까? 오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해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해하는 것이 오해예요. 사실이 맞아야 되는데 사실과 달라요. 그렇게 사실과 다르게 해석을 해낸다든지 이해를 해버리면은 사실과 다른 상황을 지금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주장할 수도 있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영어로 팩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팩트가 뭐예요? 사실이잖아요. 어떤 일에 대하여 팩트가 아니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해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오해를 해서 실족시키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아닌데,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뭔가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만들고 해서 그래요. 또 자만하는 것도 실족시키는 일이에요. 자신에 대하여 우쭐거리며 뽐내는 것이 자만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쭐거려요. 뽐내요. 사사기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돼선 좋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탐욕,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도 실족시키는 일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본이 되지 못하는 신자의 생활은 실족시키는 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 본이 돼야 돼요. 네, 본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 안수집사가 됐다면은 남보다 더 앞에 서 있는 분들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언어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자기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 결국 주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또 이끌고 가는데 부족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가져야 되고 그 기쁨을 어떻게 잘 표현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하고 이런 이끌림 속에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로 큰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